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회개애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또 좀 더 바른 의미를 살리고자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쓸모를 잃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2장에 기록된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과 헤롯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정착한 뒤로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킵니다. 즉 주후 27년경 예수님께서 주전 한 3년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후 27년경 예수님께서 나이 30 즈음이 되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역사 속에 실제 도래한 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가올 또 다른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의 날, 곧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은 인간이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며 성경대로 예고 없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주의 날을 고대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죠. 어리석은 처녀들도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또 어리석은 처녀도 등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잘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생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거룩한 긴장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즉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는 선언입니다. 천국은 문자적으로 하늘나라라는 뜻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었는데 표현이 다르지만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서에서 천국은 어떤 지리적인 공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곧 다스리심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한 것이죠. 이것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가 천국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천국의 임함은 곧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이미 임하였으므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치며 실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성경에 따르면 바르지 못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덧붙이죠. 이것이 회개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금요 찬양과 기도회 때 좀 더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찬양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인 것이죠. 죄를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죄의 자리를 실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또 죄가 이렇게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를 못 떠나고 있구나. 뉘우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 3절이 보여주듯이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읽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었고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한 뒤에 사라지죠.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물러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내온 삶의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를 남기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재산이세요? 아니면 지위입니까? 사람들의 인정받음입니까? 그것들이 전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소리로 사라지고 예수님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이 남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다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일까 생각됩니다. 광야에서 천국의 도래와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자가 나아왔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 선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생활하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한 선지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5절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아왔다라는 것은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로 몰려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자 말씀에 갈급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지역의 제1의 도시였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꾸미는 말 없이 그대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유대와 요단강 사방은 원문에 모두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보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나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본문을 읽으면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모든 요단강 지역에서 그에게 나아와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러 면에서 유대 민족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고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라고 선포했을 때 그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방이라고 불리었던 유대 그리고 요단강 지역에서 이 회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는 회개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자리, 주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본문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을 추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까지 절대화시키고 형식주의에 빠졌으며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특히 사독 계열과 연결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단입니다. 이들은 부활과 천사, 영적인 존재를 부정했고 성경의 권위를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했죠?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목적으로 요한에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심한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앞으로의 2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삶의 열매, 신앙의 실천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적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세례를 베푸는 데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단순히 세례 베푸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물리적인 자리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베푸는 데가 아닌 실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가 세례를 실제로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합당한이란 같은 가치에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이란 뜻입니다. 즉 참된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와 상응하는 열매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인식하는 지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감정에서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며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달음과 뉘우침 그리고 행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인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와 함께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함께 임한 것이죠. 즉 회개의 목적은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함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실제 삶의 방향을 돌려서 세례를 베푸는 데가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이 곧 천국의 시작이며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 속에 실제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때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머문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참 회개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임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약 2000년 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을 때에 많은 이가 그에게로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또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세례 베푸는 자리에만 나왔을 뿐 세례받고 또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을 통한 천국의 임함을 또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